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뉘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근읍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오늘 말씀의 내용은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들의 그 표적과 기사가 그렇게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드러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백성이 칭송하더라. 가까이 가기가 그 사도들의 하는 그 사역을 보면서 그들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감히 가까이 가기가 좀 불편했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사도들의 하는 사역과 기사와 표적 그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감히 가까이 나기가 좀 어려웠고, 또 어떤 믿는 사람들은 더 가까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성도는 이 세상에서 살 때 이런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압니다. 우리가 어느 교회 성도예요. 그런데 참 구별돼요. 좀 달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워요. 왜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나 나나 다를 거 하나도 없다. 내가 가는데 가면 너도 거기 있고, 너가 가는데 어쩌다 보면 나도 거기 있고, 너하고 나하고 다니는 이 행선이 똑같다. 그러면 구별됨이 없는 거죠. 근데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참 저 사람 한동안 안 보여서 보게 되면 참 자기네들이 할 수 없는 어떠한 선한 일을 하고 있고, 좀 궁금했는데 그 시간들을 보게 되면 자기하고는 전혀 다른 곳에 가서 선한 일을 하고 있었던 이런 사람들, 좀 다르다는 거. 그래서 가까이 가기가 좀 불편하지만 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믿음이 있는 자들은 더 이 구별된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더 같이 교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배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더 오랜 시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간증의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찾아오는 그렇게 보여지는 인생, 이게 성도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다른 세상을 소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세상에 대해서는 나그네로 또 행인이라고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그네처럼 보여지지 않고 세상의 탐욕으로 가득 찬 모습이 우리에게 보인다면 우리는 이미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그네처럼, 우리는 행인이 곧 나그네죠. 행인처럼 보여져야 됩니다. 나그네의 모습은 일단 짐이 가벼워야 됩니다. 나그네가 이민짐 같은 거 지고 다니는 사람, 그건 나그네라 그러지 않습니다. 일단 짐이 가벼워야 됩니다. 여행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배낭 속에 갖고 가도 되고 갖고 가지 않아도 돼야 되는 것은 넣지 마라. 그건 가면서 해결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배낭에 인생의 짐에 별별 거 다 집어넣고 갑니다. 너무 무거워요. 무거워서 못 가는 거예요. 무거워서 멀리 못 갑니다. 성도이면서도 보여줄 증거물이 없는 성도. 이것은 정말 성도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존재로서 너무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자, 내가 성도입니다. 다 압니다. 내가 어느 교회 성도인 거. 근데 내가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보여줄 증거물이 없습니다. 똑같이 절대로 손해볼 수 없고 똑같이 그 사람들 누리는 거 똑같이 누려야 되고 똑같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 나도 감당 안 합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증거물로 보여줄 수 없는 성도, 이건 참으로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이 세상 말고 우리를 기다리는 다른 세상이 있음을 보일 수 있는 다른 삶으로 성도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병자를 일으키고 세우고 하는 그것도 기사지만 또 그와 같은 기사와 표적은 뭐냐면 다른 거예요. 자기들과 다른 것을 저 사람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사와 표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해서.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 아니겠습니까? 이 표적이라는 것은 병든 자가 일어나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표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 말고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손해봐요. 알면서도 손해봐. 이게 그리스도의 표적 아닙니까? 이거 반드시 이 순간에 내가 화나고 분통이 터지고 이게 표현이 돼야 돼요. 그런데 참고 있는 저 사람, 이건 표적 아닙니까? 아, 저 안에 뭔가가 있다. 내공이 있다라 그러죠. 내공. 이 당시에 정말 최고의 표적은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는 이 소유를 내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내가 불리고 증가하고 그게 어떤 힘으로 작용해야 되는데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표적이라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이죠. 저 안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불러서 세상과 다른 구별된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인생을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고 자기 계획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십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근원이 되는 인생으로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참 이거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내 삶의 모든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시작과 끝, 오늘 하루의 시작, 오늘 하루의 마감을 하면서 나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셨습니다. 이러한 인생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세상의 것을 힘으로 삼고 살던 인생에서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사는 인생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세상의 욕망으로 살아갔던 나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은혜를 이제는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 인생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성도요 능력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성도에게 있는 표적과 기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듭난 새로운 존재입니다. 거듭난 새로운 존재. 달라요. 그러므로 성도에게서 보여질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모습입니다. 저쯤 되면 지칠 것 같은데 지치질 않아요. 상황이 이쯤 되면 포기할 것 같은데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 이쯤 되면 이제는 하던 일을 멈춰야 되는데 위험한데 계속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삶. 뭔가 다르다는 것이죠. 며칠 전에 한인 목회자 모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도님, 그 목사님들이 저희가 하는 이 길거리 사랑의 쌀 나눔, 이 음식 나눈 사역과 또 우리들이 160명 현지 목사님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생필품을 나누어 주었던 이 이야기들을 대부분 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또 이것을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리고 또 기도 제목을 요청하고 하기 때문에 많이들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정말 놀랍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계속해서 그 사랑의 쌀 나눔과 현지인 목사님들을 직접 방문하시면서 하실 수 있느냐는 것이죠. 정말 부럽기도 하고 염려도 된대요. 이게 동시에 갖고 있는 마음이죠. 저는 여러분 세상 사람이 누리는 것을 똑같이 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을 똑같이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이 차지한 자리를 똑같이 차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도는 세상을 나그네와 행인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지금 있는 자리도 잠시 후면 훌훌 털고 떠날 자리입니다. 지금 갖고 있고 누리고 있는 이 집도 다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떠나갈 존재들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성도로서의 표적과 기사가 증거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성도에게서 표적과 기사로 증거되는 것. 야, 저쯤 되면 중단해야 되는데, 저쯤 되면 포기해야 되는데, 저쯤 되면 이제는 그만두고 정말 자신의 몸과 건강을 지켜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 새로운 존재라는 거 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별된 인생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차별된 인생이 아니고요.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더 값싼 것을 주시는 이런 차별, 등급이 있는 인생이 아니고 구별. 이 삶 자체의 질이 다르다는 것이죠. 구별된 인생으로 이것을 다시 말해서 새로 태어난 존재, 거듭난 새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와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할 것입니다. 이것이 표적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 그 은혜를 증거하는 것.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그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증거된 표적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믿음을 지키며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